지난 한 주일 동안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생활하시고 오늘 시간 은혜를 삼아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요 점점 이제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요 예배 시간에 참 졸리기가 참 쉬운 시간입니다. 그럴지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통해서 모쪼록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죠.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고 이제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이제 마가 요한 이제 그가 떠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제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게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왜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잠시 상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한 같지만 사실은 이들이 뭐냐면은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말하는데 좀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스스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정작 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을 암송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 안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직분도 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오고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어느 순간의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암송한다고, 내가 기억한다고, 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정작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에 대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직분이 뭐니까, 성경을 나는 읽었으니까, 신앙생활 몇 년이 됐으니까,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나는 문제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척하고 내가 넘어서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은 교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영적인 교회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교회가 되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 갖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마치 협동조합처럼 흘러갑니다. 말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는데 돌아서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대로 가려고 해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기뻐하는 대로, 목사가 기뻐하는 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관심 없이 사람이 주인 돼서 흘러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는데 정작 삶 가운데 어떤 걸 결정하면 돈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좋아요. 근데 말과 삶이 달라져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냐, 입으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가지고 서로 참 견디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한 번 갈라지면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차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성경을 암송하면서 정작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다른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인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너희는 그저 습관적으로 살았다, 형식적으로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받아야 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분명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그 분명한 그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해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예수님의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믿습니다 이러고 안 듣고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배척하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예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흔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이제 복된 것을 말한다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복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니까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그 구원의 은혜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오래전에 말씀하셨으며, 또한 동시에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해 주셨던 결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복된 것이 맞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완성해 주셨어요. 그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생긴 것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이미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만 믿어서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28절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기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해서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을 응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건을 응하였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는데 바로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33절을 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자, 여기서 말합니다. 성께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루어진 건데 바로 여기서 시편 27편에 그 말씀을 예로 들면서 여기서 시편 2편에 말씀하신 것을 이용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제대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을 다시 낳은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들은 아버지의 그 권세를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통치자로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시고 이것이 어떤 거냐? 바로 성경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완성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죽이시는 사건까지 이해로서 이루어 주신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한 동시에 귀하게 여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또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미리 한번 찾고 갔습니다. 여기 두 절은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여기 두 줄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에베소서 2장 8절. 자, 로마서 8장 30절 먼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즉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이 선물인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완성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항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큰 선물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 보면은 뭘 더 귀하게 봅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크게 봐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것을 귀하게 보지 않아요. 육신적인 물질 하나를 더 크게 보고, 당장에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작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내가 예수님 아는 거고 내가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말은 하는데 요만한 문제만 있어도 나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너무 쉽게 예수님 포기해요. 너무 쉽게 십자가 포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왜 과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갔나요? 자기 신념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심사숙고하고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엄청난 것이라는 걸 아니까 내 목숨을 버려도 그건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셔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길까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육신적인 것 당장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버려도 되는 것처럼 이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중합니다. 왜냐하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그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또한 그 이루어 주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왔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힘써 붙들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활에서요, 이 생활에서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계세요? 38절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가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합니다. 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걸 알아야 해요.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화를 벌떡 냅니다.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 사함을 받을 존재인 걸 몰라요. 죄의 문제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 사함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으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 사나요? 죄로 인함이에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결과 평강의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어 살려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고 또한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보니까 죄의 속성만이 우리에게 나와요. 죄의 속성이 뭔가요? 시기와 분노와 또한 악한 죄의 모습만이 와요. 그러면서 또한 이로 인해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또한 온갖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 먹고 아무리 경치 좋은 데 가 살아도 그 중심 안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 순간은 기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똑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이 어디에 오냐? 하나님에서 멀어진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예수님 와서 십자가를 졌으면은 믿든 안 믿든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미 불순종해서 죽어버릴 존재가 된 거예요. 죄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 중에 그래도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주신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이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사함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거짓된 세력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데 성경에 보는 대로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있죠. 거짓된 세력들, 적그리스도들, 사이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사회적으로, 오늘날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이만희잖아요. 안상홍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안상홍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령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아무리 별스럽게 말을 해도요, 절대 대신할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들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성경에 여하저 끌어가지고 성경에서 자기를 예언했다고 그러고, 이만희를 예언했다고 그러면서 막 꽤 맞춥니다. 또 그 말 들어보면 또 대체는 또 그럴 것 같아요. 혹하게 소화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이것이 뭔가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옵니까? 불순종에서예요.
죽어야만 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죄값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가하도록 해서 넘겨드린 것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불러 다시 세우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갖도록 하신 거죠.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가 제 아무리 성경에 갔다가 이렇게 꽤 맞춰도 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지 못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안상홍이 지가 그렇게 까불다가 죽고 나서 못 일어나니까 지 마누라 갖다가 저렇게 앉혀놓고 예수님 대신이라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많은 일부 사람들은 성경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짝 맞추기 하니까 대체 나오고 따라가고 있어요. 진짜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날 삶 가운데서 이 죄 사함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은혜 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여기서 말합니다. 39절을 봅니다. 자,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믿는 자에게 이 길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방법은 이 죄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끊어지는 그 삶, 그 고통의 삶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삶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겠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겠다. 이걸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의 문제, 가장 인류가 가진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뭐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결과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나요? 막연하게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진다는 것은 두려움도 있지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땅의 삶은 소멸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다가 끝난 거 아니라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신 거죠. 이것을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의 부활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죽는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소망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의 삶에서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요.
문제는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오로지 육신만을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땅의 것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심하고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 분명한 것은 조심할 것은요, 바로 완전하게 우리는 의로움이 완성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과정이 어느 과정이라고 그랬나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완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한 동시에 우리 성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이 사회의 일부 이단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잘하니까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들이 물어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벌써 까먹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묻습니다.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뭐라고 쌓는가 봐. 뭐라고 대답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들이 물어죠. 그러면 천국은 의인이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당신은 조금 전에 죄인이라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체나 그러네. 어버버버버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았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인정받아서.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하게 의인이 된다고 말을 하지만 의인이 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뭐냐면요, 죄를 도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말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도말이요, 뭐냐면요, 겉에 칠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벽에 이제 벽이 더럽고 그러면 그 위에 페인트 칠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꺾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말이에요. 겉에 칠한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9절에 말합니다. 우리 39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말하죠.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행해도요,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된다고 그럽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본래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보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의인이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이 40절입니다. 40절. 오늘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그러면서 우리 41절 같이 읽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에게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40절에 말하면 너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이런 일이 있을까 삼가하라.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뭐냐면 그 다음에 말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우리가요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아직 완전케 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 있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하라. 그러면 너는 멸망해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원에 들어가면 멸망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회개하라 의미가 또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라. 너희가 너희 때를 당하려 한 일을 행할 것이니 그 때가 됐을 때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하바국에서 말씀을 지금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바국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용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심판의 때를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가 갑자기 임할 때에 여기서 놀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우리가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할지라도 너희는 놀라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존재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 구원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습관적으로 내가 혼자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하신, 놀랍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잘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믿음에서 미끄러지거나 또한 그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임할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진노의 자리에 임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잘 붙들고 끝까지 잘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아무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그리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나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은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되 한 주일간 받은 은혜에 감사한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서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으로 감과 없는 것은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마다 은총을 더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더하시고 삶 가운데 물질로나 사람으로나 환경으로 근심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육신의 환경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풍족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이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한 그 손길마다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갑절의 은총으로 책임져 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 가정과 또한 그 사업터와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